오늘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잠깐 돌아본다면 10장 중반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라는 걸 증명시켰고,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세 절에 걸쳐서 깨우치신 다음에, 그러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뽑아서 그들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핵심을 꿰뚫고 있는 장이 바로 1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뭔가라는 정의를 제대로 알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실제의 삶에 있어서. 오늘은 이제 믿음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인데, 믿음을 정의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진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사용하며 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만큼 믿음 이렇게 말씀한 것이 드물어요.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라는 이 명사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제가 아주 설교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믿음 그러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 첫째는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뢰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그 믿음이 절대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충성으로 이제 하나님께도 또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신앙생활에 아주 실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그냥 말로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면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도 보이고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어진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가 돌아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바램을 말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의 지정의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지정의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불완전해서 그 믿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확신을 주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뒤에 이제 그걸 확실하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 믿음의 정의를 1절에서 말씀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자, 이 바란다라는 말이 뭐냐면 엘피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망이라는 말인데, 이 소망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바라도록 주신 게 있어요. 확신의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천국이 분명히 나를 위해 주신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좀 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천국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는 이 소망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소망하죠.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엘피조, 이 소망은 신뢰, 이 피스티스가 담겨져 있는 소망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소망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이다 그랬어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어요. 휘포, 뭐뭐 아래, 히스템이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래에 세워졌다는 말은 이게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초, 실상, 본체가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디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상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천국이 보여서 그 실상에 대해서 소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예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사람은 뭘로 보냐면 이 육안으로 보죠. 그런데 너무 멀리 있는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으로 그걸 보고, 이 증거라는 말은 사실로 확증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지금 봤어요.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천국이 이러이러하게 있다라고, 그게 사실이야라고 확증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식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우블레포라고 그러는데, 이 우는 부정부사예요. 블레포하면 우리 육안으로 식별한다는 뜻이거든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한다. 우블레포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증거한다. 사실로 확증시켜준다.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눈이 생긴 사람, 영안이 생긴 사람은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게 사실이야라고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과학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천체 망원경이 발달해 가지고 그거를 열고 보면요, 모든 별들, 이 은하계가 다 보여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이 하늘에 우주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외의 우주도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 자꾸 발달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더 많은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를 통해서? 천체 망원경이라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말을 바꾸면 우리는 영안의 망원경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망원경을 가지고 딱 보면 우주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 천국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학은 신뢰를 하는데 그 이상의 세계를 지으신 이 영의 하나님과 영의 세계는 자기들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제 그 다음 우리들에게 주는 그 놀라운 위력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려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 우선 두 번째 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결과는 그럼 어떤 것이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 선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4절부터 이제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로써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4절부터 그 증거를 얻은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면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을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여기서 증거라는 말은 말튀레오라고 그래요. 이 앞에 1절의 증거하고는 달라요. 앞에 증거는 프라그마 엘렌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증거 그러면 말튀레오, 내가 증인을 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 된다. 응? 내가 입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본 것을 내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입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벨도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됐잖아요. 노아도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방주를 미리 져놓고 홍수 전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현상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미리 입증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계를 그들은 미리 다 입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행동해서 구원방주 짓고, 또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못 믿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믿음의 시조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자기들 자신이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을 봐서 알고, 하나님 세운 세계를 봐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상황을 아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또 쓰이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입증시키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입증시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증거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이 통화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대화하면 서로 대화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고 말하잖아요. 다 통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하면 다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증거의 결과가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천국까지도 가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3절에 보면 믿음의 위력을 이제 말씀했어요. 믿음의 위력.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모든 세계, 지금 현재 다 인정해, 사람들이. 지구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 세계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어떻게 해서 인정해요?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다 보이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생겼느냐라는 것을 몰라요. 왜? 너무 먼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현재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 기계가 발달돼 가지고 이런 모양을 설계한 것을 딱 입력시켜서 탁 치면 이런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은 3D 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마치 뭔가를 창조해내듯이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요. 그걸 입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학도 만들어내신 분이고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선포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말을 하기 따라서 자기 인생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응?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에 엄청난 거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먼저 말로 해서 말로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말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과거를 말씀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세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세계가 창조됐구나 하는 걸 똑같이 알아요. 그냥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깨달아진다는 뜻이에요. 노에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깨달아졌을까? 왜 누구는 그게 안 깨달아지고 누구는 깨달아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 노에오가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이 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보통 누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 속에 영도 누스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의 영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의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근원적으로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근원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그때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이 완전히 딱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영이 없나 왜 안 될까? 영이라고 하는 기관은 있는데 그게 문이 닫혀버렸어요.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영의 기능을 못해요. 죽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그것을 깨우쳐 주실 수가 없어요. 육의 정신만 움직이지 영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고쳐주시고 그 영이 하나님과 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지정의로 깨달아지기까지 이 과정이 열려 있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은 나타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나타난다라는 말은 이 화이노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포스, 빛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등을 다 켜놔서 이 빛이 우리의 모든 걸 보이게 하죠. 그런데 이 불을 딱 꺼봐요. 빛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근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안 보이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말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빛에 의해서 나타난 것만 보이는 게 아니다. 영적인 빛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과학은 정말 물질적인 그런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영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지정의가 영의 수준으로 깨달아지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물질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의 수준으로 우리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뭔가가 비춰져야 그 다음에 아는 거지, 그게 발달이 안 돼서 안 비춰지는 것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이 점점 발달하니까 어두워서 몰랐던 것이 점점 과학의 빛으로 알으니까 그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과학이 완벽하게 발달하면 성경 다 풀려요. 할렐루야. 이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세계가 있다.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나타나지 아니한 그 본질의 영의 세계도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죽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이단이 돼가지고 하나님 모독한다고 돌로 쳐서 죽인 거라, 그 사람들이. 스데반은 보여서 보인다고 말한 거고, 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때려 죽인 거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그가 이끌려 올라가서 그 세계를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보고 쓴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이러이러하게 생겼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나타난 것만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으로도 또 하나의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 이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다는 거. 여기까지 들어가서 믿음의 선조들의 그 끝자락에 우리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